자,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정말 보배롭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깨어서 우리가 듣고 먹으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7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수인 7번을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빛의 복음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배경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를 지날 때 임시 거처인 초막을 지으면서 이동을 했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초막절이 되면 올리브나무 가지나 야자나무 가지 등으로 수카라는 초막절을 짓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수카라고 부르죠. 히브리어로. 그 기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면서 그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낮의 열기와 밤의 추위로부터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이러한 초막절이 펼쳐지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입니다. 그 본문이. 여기 나오는 명절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이 단락은 크게 이제 물의 부분과 불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초막절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이렇게 큰 단락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앞부분은 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뒤에는 불에 대한 이야기, 빛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초막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큰 단락의 처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두 가지 대상을 언급합니다. 지금 이제 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나중에 불에 대해서 언급하실 겁니다. 이 물과 불이라는 두 가지 대상을 언급합니다. 물과 빛이죠. 왜 물과 빛인가? 초막절에 거행한 두 가지 행사 때문입니다. 첫째 행사는 무엇이냐면은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물을 길어와서 그 성전의 제단에 계속해서 붓는 그러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구름이 이제 물로 되어 있죠.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 실로암이라는 그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계속 붓는 그러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둘째 행사는 뭐냐면 성전 뜰에 거대한 등잔대를 두고 거기에 불을 켜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그 등잔대가 크게 만들었냐 하면은 예루살렘 어디에서도 그 불빛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등잔대를 만들고 불을 피워서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초막절이었고 계속해서 성전의 제단에 물이 부어지고 있었고 또 성전의 뜰에는 밤낮으로 밝은 빛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그런 초막절 마지막 날의 축제 분위기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너희들이 제단에 쏟고 있는 그 물은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줄 성령이다. 그 두 가지 예식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물을 붓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물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몰랐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단락 제일 처음 부분에 그들이 이제 물을 붓고 있는 그 모티브를 가지고 오셔서 그 물이 너희들이 그 물을 붓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녕 모르고 붓고 있지만 그 물은 성령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제단에 물이 끝없이 부어졌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이신 성령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 말씀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잔이 이 생수로 흘러 넘칠 것을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이처럼 율법이 아니라 배가 고픈 자는 와서 먹으라는 명령이고 목이 마르면 와서 마시라는 명령이고 또 곰핍하면 와서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은 의무가 아니에요. 신약에서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면은 와서 받으라는 명령이에요. 목이 마른 자에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초청이고 초대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미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우신 주님이십니까? 물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성령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뒤에 예수님은 이제 뒷부분에서 불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빛 대신 자신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빛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더욱 명확히 알게 하기 위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절 전에 성경에 무엇이 삽입이 되어 있냐면은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사건을 배치시켜 놓으셨어요. 그리하여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보이신 그 주님의 진리가 바로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빛의 참된 의미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 빛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구절 전에 어떤 사건을 배치시켜 놓으셨다? 바로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사건을 배치시켜 놓으셨어요. 그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사건을 잘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 빛의 의미가 무슨 빛인지를 우리는 더욱 깊이 있게 본질적으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는 초기에 발견된 사본에는 사실은 없어요. 후대에 그것이 후대 사본에서 그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후대의 성경에서 그것이 삽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간음 현장에 잡혀온 여인의 사건이 이렇게 괄호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초기에는 없지만 후대에 발견이 돼서 삽입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이것은 후대에 가로쳐져 있는 것을 안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후대에 발견됐기 때문에 성경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안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초기 사본에서도 역사하셨지만 역사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라는 것, 삼위일체라는 개념도 초기에는 사도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페리라는 것은 둥글게, 코리시스는 둥글게 춤을 추다라는 뜻이거든요. 삼위일체라는 개념. 그것은 성경에 페리코레시스라는 그 단어가 없어요, 아예. 근데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나중에 역사 속에서 공예를 통해서 규정되고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우리가 그 단어를 받아들이고 쓰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죠. 이처럼 후대에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 흐름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는 후대에 삽입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그 빛의 의미를 밝혀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삽입시키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전에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죠. 전에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 바로 전절입니다. 우리가 이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더욱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기 안의 동일한 죄는 보지 못하고 이 여인의 죄만 크게 보였던 사람들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리스도의 빛된 말씀을 듣고 스스로 정죄를 받아 그 현장에서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은 거죠. 그들은 뉘우쳐서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들은 그 빛을 정죄하지 않는 빛, 용서하는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죄의 빛으로, 그 다음에 저주하는 빛으로, 심판하는 빛으로 알고 떠나갔던 것이죠. 여자와 예수님 단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참 빛의 의미를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그 말씀을 용서와 용납의 빛으로 바르게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다가 다 떠나갔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못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의 축복은 뭐냐 하면은 바로 주님과 단둘이 남았을 때에 주님의 이 말씀을,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그 빛의 참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빛의 의미를 우리가 서서히 이제 명확하게 이 빛의 의미를 더욱더 세밀하게 규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만드신 분 앞에 이 여인이 단둘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고 이 여인은 그분을 정죄하지 않는 참빛으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구약과 다른 신약의 빛이죠. 구약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지만 신약의 빛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의롭게 여긴다. 그러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약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이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니까 가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라, 이거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미 용서하셨다. 그것이 먼저 오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정죄함이 없음을 깨달을 때 온다라는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족되어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음을 알 때만 가서 더는 죄를 짓지 않을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먼저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냐? 그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디서? 내가 결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과 정죄하지 않음 앞에 계속 머물고 그 잔을 채우다 보면 그것이 흘러서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따라 살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원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계속 또 이 여인은 가서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에 또 넘어지고 연약하여 또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들이 또 그 여인이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예수께로 가서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넘어졌을 때, 다시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예수께로 가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진리의 빛으로 다시 체험받아야 합니다. 의롭게 하심을 다시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넘어질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이 됩니다. 그러한 영적 여정이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그 속사람이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되고 삶의 문이 어느새 열리게 되는 것이죠. 또 죄도 다스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 영성을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도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다고 했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신 후에 다시 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떠났어요.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청중이 나와 있어요. 지금 성경에 보면 여인과 둘만 남았고 다 떠나갔다고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들이 도망간 그 자리로,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로 가신 거예요. 가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도망친 그들은 첫사람 아담이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두려워하여 떠나가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했을 때 그 빛을 정죄의 빛으로 받아들이고 용서의 빛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정죄의 빛으로 받아들이고 도망가 버린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자연적인 그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든지 기드온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브리엘이나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항상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자연적인 육신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막 두려워하게 돼. 처음에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 빛을 두려워하죠. 자신의 허물이 모두 드러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여인에게 비추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빛은 얼마나 우리의 죄가 큰지를 밝혀서 정죄하려는 그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이루신 십자가 사역의 완벽성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이 의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일에 완전하고 완벽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림과 둠밈, 이것도 우림은 이제 빛이란 뜻이고 둠밈은 완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완전성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완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빛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제하시고 하는 그 십자가 공로의 완전성, 그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주는 빛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빛 앞으로 우리가 갈 때에는 뭡니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 빛을 죄를 사하시는 진리의 빛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빛으로 나아가면 이 빛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완벽하게 사함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얼마나 풍성히 입혀주셨는지를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창녀와 세리 등 수많은 죄인들이 따라다녔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그 빛이 정죄하는 빛이었다면 창녀와 세리들이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죄로 물든 사람들이고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거든요, 당시에. 근데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누구들이 있었냐면 창녀와 세리들, 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빛은 무슨 빛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빛이요, 의로움을 입혀주시는 빛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세상이 감옥에 가두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뭐라고?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다니실 정도로 주님의 주변에는 그렇게 많은 죄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그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같은 빛이었다면 아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저도 하게 돼요. 내 주변에는 누가 있는가? 정말 완벽한 사람들만 있는가? 아니면 나도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은혜의 복음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다니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우매를 쓰고 있어요. 아니한다. 이 부정어거든요. 우매가. 우도 내버리고 매도 부정어예요. 내버리예요. 그러니까 never 되는 거예요. 우매. 우매를 같이 쓴다는 것은 정말로 내버리라. 빛의 우매, 빛에 다니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면 거의 불가능성을 말합니다. 불가능성. 빛에 다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의 우매, 즉 결코 어둠에 다닐 수 없다. 즉 어둠에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목사님, 오늘도 저는 어둠에 다닌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큰 어떤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불가능하다 했는데 예수를 믿고도 나는 자꾸만 어둠 속에 다닌 것 같은 거거든요. 오늘도 내 안에 어둠이 폭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에 다니는 자들이다 라는 이 말씀은 진짜 진리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걷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걷는가, how to walk, 어떻게 걷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 어디서 걷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어둠 가운데 걷고 있는지 아니면 빛 가운데 걷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 1세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예수를 믿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빛 가운데 행한다. 우리말 성경으로 행한다, 빛 가운데 행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제 그것이 두가 아니에요. 워크입니다. 워크. 빛 가운데 걸어라. 그 다음에 주의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라. 이런 워크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행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는 워크라는 것이죠. 그리고 빛 가운데 걸어라,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how to가 아니라 뭐다고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빛 속을 걷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말이 붙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은 이제 어둠을 걷는 자가 아니다. 항상 빛 속을 걷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위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위치를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담이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어요. 아담이 타락한 상태, 하나님부터 멀어진 상태는
바로 위치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위치는 구원의 문제이고 실존의 문제이고 행위의 근원입니다. 이 위치가 잘못됨으로 인하여 행위적 잘못이 나오는 것이고 이 위치가 바르게 되면 행위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언제나 빛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고서도 많은 죄를 지었고 때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빛 가운데 걸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서도 넘어지고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적이 있을지라도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걷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빛은 여러분들을 비추고 오셨습니다. 비추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어둠으로 갔다가 다시 죄를 안 짓고 뉘우치면 다시 빛으로 오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아무리 넘어져도 어둠으로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어둠으로 옮겨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 가운데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완성된 빛, 그 빛은 주님의 그 완성된 사역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준다고 했죠. 내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연약할 때도 나는 항상 빛에 거하는 자임을 내가 인식하고 깨달을 때, 나의 신분에 대해서 자각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빛된 열매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양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넘어지고 연약하고 힘들 때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너는 항상 주님께서 너를 빛 속에 둔 자녀야. 어둠 속으로 물러난 자라고 주님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항상 빛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 수는 있죠. 예수를 믿고서도. 그렇지만 어둠으로 다시 내쫓겼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첫사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첫사람 아담의 자손으로 있을 때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어둠 속에 있었죠. 그죠? 그래, 그때는 선한 일을 한다고 뭡니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항상 저주 아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빛 속에 거하는 자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아담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 피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빛에 거하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 때에 다시 어둠 속으로 갔다가 다시 죄를 회개하고 그다음에 바르게 했을 때 다시 빛으로 돌아온다면 누구의 피가 더 강한 거예요? 이 논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잠깐 헷갈렸지만 이 논리를 잘 이해를 하면 예수의 피에 지존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첫사람 아담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항상 어둠 속에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우리가 예수의 피가 뿌려진 이 신약의 시대에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녀들이 빛 속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어둠의 일을 했다고 해서 어둠으로 갔다가 빛으로 온다는 것은 뭡니까? 첫사람 아담의 피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럴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가운데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코라는 말 쓰시는 거예요. 우매. 항상 빛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자이지만 왕자인 것을 모르고 거지처럼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왕자의 위치와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등을 돌려서 다시 그 정죄하지 않는 사랑의 빛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왕자인 것을 다시 깨닫고 그 권세를 회복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 빛을 용서의 빛으로 알고 그 빛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최고봉은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최고봉이 아니라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의 최고봉이라는 것이에요. 이 빛을 볼 수 있는 곳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바로 지성소 안 언약궤 위에서 빛났던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초월적인 빛이었어요. 우리들도 이 초월적인 빛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구약 때 성막을 주셨죠. 그 성막에 보면 가장 안쪽에 지성소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5m 되는 정도의 공간입니다. 성소 자체는 한 10m인데 10m, 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휘장으로 이제 가로막혀 있죠. 10cm 정도 되는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한 5m 정도 됩니다. 정사각형이에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전체를 4개의 덮개가 덮고 있었습니다. 이 성막 안이 빛이 없으면 얼마나 완벽한 어둠의 상태인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덮고 있던 그 4개의 덮개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두껍게 덮고 있었는지 완벽한 그 안의 어둠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성막을 4개의 덮개가 이제 덮고 있죠. 맨 왼쪽에 맨 왼쪽에 사진을 보면은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짠 그러한 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염소털로 그 위를 덮고 그 위에는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어요. 안쪽으로부터 이렇게 4개의 덮개가 있습니다. 모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일 안쪽에 보면 이제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꼬아서 만든 세마포 양장이 덮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4가지 색깔도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이 홍색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마태복음을 나타내고 흰색은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마가복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색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누가복음을 나타냅니다. 당시 이방인들, 로마 황제가 자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주변에 그 이방 왕들은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겨버리고 자색 옷을 입히죠. 조롱한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나타내고 청색은 하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의 4가지 측면을 이 4가지 색깔이 나타냅니다. 청색은 요한복음을 나타내죠. 그래서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처럼 색깔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예수님의 4가지 관점에서 이 복음서를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홍색이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왕의 족보들이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쫙 나옵니다. 유대인의 관념에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높은 왕이거든요. 쫙 나가죠. 마가복음은 성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종은 그래서 족보가 없죠. 그래서 마가복음엔 족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예수님의 4가지 측면을 나타냅니다. 우리 하트교회 로고도 이 4가지 색깔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트교회 로고의 색깔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측면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4겹의 덮개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 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때 등잔대에 불을 밝힘으로써 성소가 밝아집니다. 그런데 성소를 지나서 휘장이 이제 가로막혀 있고 10cm 정도에서 아주 두꺼워요. 빛이 그 휘장을 뚫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휘장을 지나면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신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정말로 어둠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소 안은 등잔대로 불을 밝히지만
이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 위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사함받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언약궤 앞에 선 모습을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진을 예전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그런데 지성소 안은 온통 캄캄했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피 뿌리는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유는 바로 언약궤 위에 영광의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빛이 아니었습니다. 초월적인 빛이었어요. 이 빛이 바로 피가 뿌려지는 언약궤 위에서 빛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언약궤 위, 이 지성소 안은 완전한 캄캄함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피의 제사를 거기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두운데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언약궤 위에 영광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은 자연적인 빛이 아니죠. 초를 켜거나 그 다음에 불을 밝힌 빛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영광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위에서 빛났던 것이죠. 이것이 신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을 때에 바로 그 빛입니다. 이 언약궤 위에서 빛났던 빛이 바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 빛이다.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밝히는 초월적인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빛을 가진 자이고 이 빛 속에 걷는 자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의 빛이에요. 이 빛은 속죄의 소 위에서 빛났습니다. 아까 천사들이 언약궤 위에 발을 딛고 있는 그 뚜껑,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거기에 피가 뿌려진다고 했죠. 그 속죄소 위에 빛이 빛났던 거예요. 빛이 빛났던 장소가, 속죄소는 이 언약궤의 뚜껑의 명칭이죠. 언약궤도 중요하지만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거든요. 언약궤 자체는 시띠 나무에 금을 입힌 것이지만 이 뚜껑, 속죄소는 순금이에요. 그 금, 순금,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 속죄소의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한다. 멀시시라고 한다. 히브리어는 카포렛이라고 합니다. 카포렛, 히브리어로. 그것은 cover, 덮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포렛은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는 뜻이죠. 이 카포렛 위에 짐승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피가 뿌려졌고, 피가 뿌려졌을 때 초월적인 영광의 빛이 늘 빛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카포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났던 그 자리가 로마서에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 화목제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포렛, 즉 속죄수입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할 때 이 화목제물이 뭐다? 카포렛, 속죄소예요. 구약의 언약궤 위에 있던 그 뚜껑, 영광의 빛이 빛났던 그 자리, 그 속죄소가 바로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번역이 화목제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카포렛이다. 카포렛이다. 그래서 이거 신약 로마서 자체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힐라스테리온. 그러니까 카포렛이라는 그 속죄소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포렛인데 그것을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힐라스테리온. 근데 그 힐라스테리온을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 propiti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propitiation. 근데 이 propitiation이라는 단어에 탁 멈췄어요. 제 신학교 때 교수님이 읽어가다가 이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는 자기도 영어권의 영어 교수님이 유학할 때 탈봇의 그 신약 교수님이셨는데 이 propitiation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도 영어권에서 자란 미국 사람이지만 이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신학적으로 자기가 정리하기가 어렵다. 신비에 쌓여 있는 단어다. 그래서 자기가 최대한 이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를 규정한다면 그 뜻은 뭐냐면은 진노를 거두셨다. 진노를 거두셨다. 진노를 거두심. 그래서 propitiation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달래다. 달래다 이런 영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신학적인 의미로는 진노를 거두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포렛에 짐승의 피가 뿌려져서 그 예수님의 몸에 그 피가 뿌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것을 그 가포렛, 힐라스테리온, propitiation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25절에 화목 제물이 나오죠. 화목 제물을 설명하시면서 무엇을 덧붙여서 말씀하시고 계시냐.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써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 속량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24절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이 빛은 그래서 화목 제물, 그 가포렛 위에 영광의 빛이 빛났는데 그 빛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그 빛이 바로 그 빛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지금 3장 25절에서 그 가포렛의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셔서 그 뒤에 그 가포렛의 의미를 밝혀주시죠. 뭐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그러니 뭡니까? 그 가포렛 위에 속죄소 위에 빛났던 그 영광의 빛은 어떤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빛은 믿는 자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선물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죄를 어떻게 간과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냥 불쌍해서요? 아닙니다. 또 다른 이들의 질병을 어떻게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들을 간과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냥 불쌍해서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불쌍하다고 치유해 주시고 대우해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불쌍해서라면 주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주님이 그들의 죄를 간과하시면서도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여전히 의로움을 잃지 않으셨던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희생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여인이 용서를 받기 위해 그리고 의를 받기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고 걷게 되고 나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간과하시면서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인을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치유가 마치 그날 하나님의 기분에 달려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기분이 어떨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마음은 어떨까?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좌우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생각들,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그날의 하나님의 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날 기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완성된 이후인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면,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받으실 마음이 있으면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가 당하신 십자가의 완성된 의의 판결을 근거로 치유를 선포하게 된 때가 온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근거로 치유를 선포하게 된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날 하나님께서 기분이 어떠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완벽한 그 심판을 근거로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치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의의 기초가 세워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자입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보신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 받고 선포할 때에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을 근거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그 이야기가 있죠. 친구가 자고 있는데 찾아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또 그 잠을 재우기 위해서. 그게 하면 친구로 인하여서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내가 들어주리라. 그것이 아데나나이아라는 헬라어예요. 그것이 간청. 그것이 이때까지 잘못 사용되어 왔죠. 주님께 울고 불고 매달리고 간청하면 끝까지 간청하면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기서 아데나이아라는 것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데나이아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요청할 때 간절히 매달리면 계속 기도하고 울고 불고 하면 주님이 불쌍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들어주리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법적 판결을 근거로 내가 들어준다는 거예요. 의의 판결을 근거로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언약을 성취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비유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 비유가 얼마나 잘못 사용되어 왔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40일 동안 내가 눈물을 짜내면 주님이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아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된 공로를 바라보고 그 법적인 판결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인의 믿음으로 하는 이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판결을 기초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네. 그 뜻을 이제 아시겠죠? 빛 가운데 거하는,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위치라는 것이 위치. 넘어져도 방주 안에서 넘어지는 것처럼 넘어져도 빛 가운데서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어둠으로 갔다가 빛으로 돌아오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넘어졌으면 등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향하십시오. 완벽한 용서와 의로움으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카포레스로 그 속죄소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과 용서의 빛에 계속 머물게 되면 이 빛이 우리를 통해 흘러갑니다. 성령께서 계속 이 빛을 내 안에서 증언해 주시면서 저에게 일어난 변화 중 하나가 뭐냐면은 미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용서의 빛, 카포레 위에 빛났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저에게 일어난 변화 하나가 뭐냐면은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도 많이 넘어지죠. 하지만 큰 변화가 뭐냐면
미워할 수 없게 되는 것.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너무나 괴로워요, 진짜. 그래서 누가 뒤에서 차를 여러 번 박은 적도 있어요. 근데 안 미운 거예요, 그게 막. 그래서 그냥 보내주고 한 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냥 보내주는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손해도 보기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일어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이 너무 밉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미워하면 제 영혼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내가 입은 의로움의 대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기에 그 빛 앞에 미움과 보복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굴복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죠. 그 성숙하는 것을 가늠하는 기준이 있다면 내 안에 칼이 있느냐 아니면 품이 있느냐, 칼이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품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지은 대로 당해봐라, 준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그 칼이 번떡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앞에 더욱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처럼,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490번, 그 완전수를 2번 곱한 거예요. 영원히 용서라는 뜻이죠. 영원히 용서하고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내 안에 칼이 아닌 그리스도의 품이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 교회고 그 사랑이고 그 예수입니다. 이게 손해인 것 같아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자 생명의 비밀이고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살아날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움을 간직하고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래서 그 미움이 없어져야 여러분이 살아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것은 계명이 아니라 뭡니까?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까 배고픈 자는 와서 먹으라고 하죠. 그건 명령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는 말은 뭐냐면 너가 살 길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 미움을 간직하고 있으면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나의 세포들 죽이는 거예요. 나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죽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는 것 측면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까이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되어져요. 노력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그거죠. 육체는 열매라는 뜻을 쓰지 않지만 성령은 열매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을 때 이 빛은 용서의 빛이고 죄를 간구하는 빛이고 정죄하지 않는 빛이고 의롭다고 선포하는 빛입니다. 세상이 말세로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정죄,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지금도 뉴스를 켜거나 미디어를 켜거나 세상 속에 나가면 온통 그런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비추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복하지 않아도 그럼 땅의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움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살리시고 채우시고 더욱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참빛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아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풀어주시고 과거에서 풀어주시고 상처에서 풀어주시고 절망에서 풀어주시고 내 힘으로 내 삶을 개척하고 주도해 가려는 무거운 짐에서 풀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불안에 닻을 내렸던 영혼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빛을 향해 몸을 돌리고
시선을 돌리고 영혼을 돌리고 그 빛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나 자신을 용서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게 맺혀 있다는 것은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옛 생각, 나의 옛 자아의 힘의 원리를 버리고 그것을 풀어주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용서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것이죠. 흘려보내고 풀어주고 과거를 풀어주고 실패를 풀어주고 주님이 이것 아니고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축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죠. 그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저 사람을 충분히 축복하고서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러한 용서의 부분들이 한 타래로 엮여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네, 이 말씀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이처럼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과거와 실패와 그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을 다 용서하고 좋은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3장 10절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이 생명은 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그 생명을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조회라는 것은 살아남이라는 거예요. 살아남. 내가 살아나겠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죽겠구나.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망이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아나겠구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해라는 것이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악한 말이라는 것은 맥락적으로 좋은 날 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 삶은 다 허무해. 삶은 될 대로 되겠지. 내 삶에 좋은 날은 이제 오지 않을 거야. 이런 말들이 바로 악한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3장 10절에서 명하십니다. 생명을 사랑하라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죠. 계속 살리셨어요. 주님의 손이 닿은 것 중에 죽어가는 것이 없었어요. 다 살아났습니다. 오병이어도 많은 광주리를 남길 정도로 풍성하게 됐죠.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이러한 좋은 풍성함과 좋은 날을 사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살아나는 인생이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소망의 마음으로 입술에 담을 때 어느 날 그 좋은 날이 이미 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소망은 미래에 대한 일이에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일이고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믿음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소망으로 시작했다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치유가 이미 왔구나. 현재형으로 내가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를 손으로 만질 시간이 곧 왔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소망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미 온 것에 대한 깨달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때 여러분은 소망하던 것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다가 어느 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좋은 날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막 방언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술이 취했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술이 취했고 아침 9시인데 그때부터 술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술을 먹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자들이 막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어떤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막 실성한 상태처럼 사도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실성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걱정이 무겁고 모두가 다 막 절망 가운데 있는데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세상이 끝났다고 하는데 사도들은 뭐예요? 주님의 빛이 이르렀다.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무게들이 제자들, 성령 받은 사도들의 삶을 짓누르지 않았던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자유한 거예요. 돈이 하나 없는 상태에서도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혹시 술에 취한 것이 아닌, 술에 취한 사람들 보면 너무나 막 행복하죠. 막 술에 취한 주님이 나는 사자다 이렇게 할 때 그 사자의 어떤 한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의 모든 면이 나는 사자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술에 취했다라는 거 할 때 막 술 취해서 어떤 그런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기뻐요. 평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 너 지금 부도 직전인데도 왜 그렇게 평안하냐? 얼굴이 왜 그렇게 막 스마일하냐?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보고 느낀 것이 그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선한 일을,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좋은 날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에 충만한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는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